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다시 찾아오셔서 할례 언약을 통해서 아들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사건은 그 사건 이후에 있었던 사건으로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그 장막을 방문한 사건을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갑작스럽게 자신을 찾아왔던 세 사람을 아주 풍성하게 환대하고 대접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두 천사였는데, 식사를 마친 세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찾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통해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요. 오늘 사건에서는 그 내용을 사라도 함께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라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생리가 끊어졌다. 임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생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육체적으로는 지금 임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라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생리가 끊어지고 이제는 임신할 수 없는 자신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지금까지 세상에 이런 일이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반응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고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못하죠. 나의 육체의 한계, 생리가 끊어진 그런 육체를 생각할 때는 도저히 임신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구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사라에게 하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질병으로 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 된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붙들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부러워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소돔으로 가기 위해서 자리를 일어나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함께 길을 나서게 되어지는데요. 아브라함이 배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데 아무에게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비밀스러운 일을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참 부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계획과 비전을 숨기지 않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부족한 종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말씀해달라고 우리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우리는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하실 일을 말씀하실지 그러지 않으실지는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숨김없이 듣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천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 이미 하셨던 약속들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말씀이죠.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시죠. 그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여호와의 도라고 표현하였는데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길을 아브라함 혼자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게 되어질 그 아들과 그의 자손들,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부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도, 또 오늘 믿음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녀와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내 사라를 통해서 주신 이삭의 대를 이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은 특권이면서 동시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택함 받았다는 것만 감사할 일이 아니라 그 택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실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소명,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될 책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곧 자신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부르짖음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제약의 도시에서 나오는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까지 들릴 만큼 아주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직접 확인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곳으로 가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조금 좀 낯설지 않으십니까?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굳이 내려오셔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늘에 계셔도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굳이 그 땅을 가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을 가시다가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자신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가시는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직접 바로 가시면 되는 것을 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셨는가? 다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심판에 있지만 하나님은 심판보다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떠나고, 천사들은 먼저 떠나고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시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23절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듣고 아브라함도 놀란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으로 가득한 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땅에 있는 롯, 자신의 조카, 그리고 그 가족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의인들을 함께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셨던, 원하셨던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당돌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야기를 들으시죠. 만약에 그 성읍 가운데 50명만 의인이 있다면 나는 그 성읍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계속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대화가 계속 이루어지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겠습니까? 40명만 그 땅 가운데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30명은요? 20명은요? 마지막은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차분하게 다 듣고 계십니다. 10명만 있어도 그 소돔 땅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읽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자 하시지만 그 땅 가운데 의인 10명만 있다면 심판하지 않으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받은 이유는 그 땅이 죄악이 관영함이 아닙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 가운데 죄인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대화가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떠나가시고 아브라함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 대화, 기도이죠.
왜 비슷한 내용을 50명을, 45명을, 40명을, 30명을, 20명을, 10명만 있으면 이렇게 자꾸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는 거죠. 단지 그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있는 죄인들도 구원받아야 될 것을 아브라함은 바랐기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계속되어지는 그 기도에 기꺼이 기다려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비하심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관대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총 6번에 걸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최종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겸손하고 끈질긴 태도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정의에 따라 하실 것을 이제는 정말로 확인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끈질긴 중보는 끝이 난 거죠. 의인 10사람이 그 땅에 없거든요. 그 땅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의 모습은 훗날 모세와 사무엘,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의 모습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기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공의와 사랑, 정의와 자비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진멸하실 때에도 라합과 그녀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에도 롯과 그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수의 죄인과 적은 수의 의인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악인이 더 많습니다. 의인은 적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적은 수의 의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은 수의 의인을 통해서 도시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의인은 비록 적은 수이지만 악으로 찌든 세상을 보존하는 역할, 구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의인 10사람이 대표로 서 있었다면 그 땅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더디하시는 이유도 여기 있다는 거죠. 의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더디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의와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중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선포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죄가 너무 심해서입니까? 그들이 너무 악해서입니까? 넘치는 죄악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소돔이 심판을 받은 것은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0명만 있었다면 그 땅은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 10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부산로 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시는 것은 의인 10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적은 수의 의인이지만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심판받을 우리의 가족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잘 분별하여 나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길을 가르치며 택함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의지하여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며 적은 수의 의인이라도 세상을 보존하고 구원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위에 복의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